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 시대를 위한 어른으로 서자. 여러분이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어른이라는 이 표현이라는 이 표현에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주어진 시대가 있죠. 그 시대의 역할이 있죠. 저는 이 시대에 내가 어른으로 사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어린 시절을 다 지내왔죠. 그러나 이 시대의 어른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어른으로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에게 역할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좀 더 어른이 되어서 대접을 받고 뭔가 이렇게 치아를 받고 이런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은 건강한 어른으로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제목을 이 시대를 어른으로 서자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 어른의 역할을 하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은 제가 어른으로 서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자녀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젊은 세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바로 서야 모든 게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바로 서야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어른으로 서자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자꾸 뒤로 물러서고 그냥 주저앉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더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사실은 암울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아픔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사실은 제 마음은 우울해요. 왜? 이 시대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애절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들이 이런 버거운 인생길을 살아갈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좀 그렇습니다. 예. 제가 어버이 주일날 이런 이야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사실인 것을 우리가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회 진화론자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사회가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바라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보면서 사회 진화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지가 수백 년이 지났지만은 어떻습니까? 사회가 좋아졌습니까? 물리적으로 어쩌면 환경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은 좀 편리해졌을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악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교도소 수가 줄었나요? 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돕는 사회, 어떤 시민사회의 그런 봉사단체들이 줄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점점 더 사회는 어려워져요.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될 것이 많아져요. 왜? 사람들이 악해지기 때문에. 그 악한 요소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런 사회로 계속해서 갔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서구 사회를 보면서 서구 사회 내용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어떨까 될 건가에 대해서 좀 유추를 합니다. 전 미국 사회를 주목해서 봐요.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을 따라갈 것이니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것을 이야기하려 할지라도 죄성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기술은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문제들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사회적 비용들은 점점 더 많이 들 겁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은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선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이를 들면은 뭔가 나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이를 지면서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점점 더 사회는 이기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기적인 그러한 욕망과 욕심들이 계속해서 개의 핏뿌리를 박는 것 같아요. 예.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염려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구가 줄어들면서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라난 다음 세대들이 좀 더 활기차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돌아보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돈 버는 세대가 많아야 내가 노년에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세대를 볼 때 앞으로 얼마나 세상이 버거워질까, 싸나워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회 속에서 사회가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이것에서 살아내야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살아낼 수 있을까? 저는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돼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들을 다 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위기와 고통들을 많이 견뎌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른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깨달은 걸 가지고 뭔가 좋은 빛을, 좋은 소금의 어떤 기운들을 남겨놓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어른으로 서자라고, 우리가 좀 바로 서서,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축 처지지 말고, 나이 들어간다고 다 내려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면서 좋은 모범을 보이면서 뭔가 좋은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쳐나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과거 세대도 그렇고 지금 세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사는 어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이것은 모든 시대의 어른들이 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 4절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장이라고 아주 유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뭐 그냥 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뜨면 어디에나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서두에 보면은 9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8절에 보면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기호를 삼는다. 이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문에다가 이 말씀 붙여놓고요. 자기들 손목에다가요 이 말씀 메고 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이마에다 붙이고 일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식 가운데 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대적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어른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좋은 모범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든든히 있어서 우리의 인생도 빛나고 또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에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곳에 세 번째 문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동사의 강조를 많이 든 거예요. 그 네 가지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편에 서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건강한 어른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는 모습을 늘 띠라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이 4절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두 문장을 정리해 볼 때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했을까? 네.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요소가 뭘까?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요소가 뭘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히랍 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람들은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신의 지배를 받았어요. 풍요의 신을 만들고 그 풍요의 신을 잘 섬겨요. 그리고는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움직여요.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팽배해 있었어요.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신을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의 지배를 받아라. 그래야 복되고 그래야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신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뭐냐? 사랑이다. 왜 사랑을 강조했을까? 여러분, 사랑이 뭐과 연관이 있어요? 사랑은 감성이 아니죠. 느낌이 아니죠. 사랑은 행동입니다. 의지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왜 사랑을 강조했는가 하면 사랑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뭔가 비교해야 될 거 있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 여러분이 마지막 행동을 결정하는 그 요소가 뭔지를 보세요.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더 중요시 여기는 것 내면에 뭐냐?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신이 이제 좀 더 다양하죠. 때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해서 왜냐하면 다른 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안에 신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돈을 신이라고 그래요.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리고 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 여러분이 뭔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생각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적인 존재랑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에게 신 역할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여가, 스포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해 모든 결정을 하는데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박이 그에게 신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념이 그에게 신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그를 지배해요. 그런 것들이.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자기를 지배하는 요소가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주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유일한 하나님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중심으로 사랑해라. 우선권으로 여겨라. 그를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해라.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럴 때 모든 것이 원만해지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지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내다보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할 수 있는가를 한번 체킹해 보세요. 그와 비교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한가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에게 우선권을 두고 그분을 최고의 원이라고 여기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자신도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들도 평안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잘 돼요. 네. 두 번째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어떤 걸 또 준비해야 되느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음에 새김, 말씀이 몸에 배어있는 모습. 여기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이야기야. carrying한다. 마음에 담아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에 오래 이게 유지되도록 남아있도록 하라. 말씀을 들으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이 남아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면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 인격이 표현된 게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가 좀만 바꿔보면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뭐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 보면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한테 말하는 사람들, 말하는 투라든지 말하는 그 용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다 평가돼요. 네. 그 사람 내면에 뭐가 있는지 금방 평가가 됩니다. 네. 아, 저 사람의 수준이 저 정도구나.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네.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라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의 마음. 왜? 하나님의 인격은 어디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말씀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격의 표현인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걸 계속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라지도록 하지 말고 남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마음의 자리를 잡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쭉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예. 듣고 잊어버리면서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가 목사가 좀 잘 가르쳐야 오래 남아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목사도 늘 고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이제 늘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남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바꾸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계든지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 사람도 그래요. 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가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할 때 내 인격이라든지 내 표현이라든지 내 모든 것이 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내 안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작동을 하면서 제대로 내 행동을 컨트롤해야만 건강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노력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어때요?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안 해. 그러면 어때요? 늘 묻는 말이 뭐래요? 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남편 보고 뭐라고 물어요?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묻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사랑하면 말한 걸 기억하고 해야지. 그걸로 증거를 보여야지. 그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남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속에 잘 남도록 할 건가? 제 경험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집중하게 해야지.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잘 못하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재밌게는 못하지만 꼭 필요한 요긴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습관은 뭔가 하면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습관은 말씀에 집중하는 건데 그 말씀을 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합니다. 계속해서 논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 서로는 뭘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 하나 둘 셋은 뭘 이야기했고 결론은 이야기했더라 이러면서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늘 이렇게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하나하나씩 체킹을 하면서 제 안에서 체계화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강조했지. 이걸 제가 세팅을 자꾸 만들기 시작해요. 머릿속으로 자꾸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저를 훈련하니까 저에게 상당히 유익이 됐어요. 잘 잊어버리지도 않고 시스템화이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됩니다. 졸릴 수 있죠. 그리고 관심사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듣고 집중하고 이해가 되도록 노력하고 핵심이 뭔가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메모를 하고 이래야만이 마음의 자리를 잡아요. 이게 마음에 오래 남는 거예요. 이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즘 AI 시대에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왜? AI가 다 해주니까. 목사들도 그래요. 설교 딱 써놓고 이 AI에게 다 설교를 올려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좀 더 쉬운 말로 바꿔줘. 그럼 AI가 다 바꿔줘요. 야, 우리 교인들이 알아듣는 말로 좀 바꿔줘.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말로 바꿔요. 왜냐하면 AI한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체들 이런 거 몇 개를 집어넣으면 그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면은 읽고 쓰는 걸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요, 그건 당연히 치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결국은 내가 써보고 내가 읽고 내가 정리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도 사시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수고, 말씀을 증언하는 모습.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 말씀을 이야기하라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렇죠. 말씀이 마음속에 잘 박혀 있으면 그것을 말하기가 쉬운 거죠. 자꾸 말하라는 거죠. 마음에 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걸 자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것은 수차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쌍둥이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쌍둥이 봤죠? 그 쌍둥이 아버지 기억나세요? 우리 선우 형제인데 선우 형제 엄마가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선우 형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가면은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그 설교의 내용을 쫙 설명한대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 친구가 잊어버렸으면 설명할까? 아니죠. 주의 깊게 듣고 그 다음에 한 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뭐 한 거죠? 복습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죠. 말하는 것의 장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표현하세요.
저는 제가 늘 과분하다라는 말 자주 하고 황공무지로소이란 말 자주 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진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중에는 제가 말하는 것이 저의 사고체계를 움직이는 것을 제가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열심히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물론 다윗도 있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의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한 말입니다. 뭡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전에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라반 앞에서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해요. 그러다 나중에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서 35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당해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다른 신 다 버리라는 이야기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너희들을 지배하는 다른 신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다 옛날 다 뒤로 하고 이제 새롭게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기 보세요.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이 고백이 나를 만들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징을 만들어라. 환경을 만드는 모습. 여러분이 8절 9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집 바깥문에 이렇게 붙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은 전통이 돼서 오늘날 교회 다니면은 교패 붙이죠. 교패. 그런 것도 이게 전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조그만 종이에다가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집 앞에다가 이만한 통이 있어요. 그 통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집 앞에 딱 통이 있어요. 이 표징이 장점이 뭔가 하면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대한 표징이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찾으세요. 그리고 그 표징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표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어른의 역할이에요. 왜? 젊은이는 경험이 적어요. 근데 어른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부분들을 여러분 적으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뭐 성경 구절을 적어 놓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저희 자식들이 저에게 표징이에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식들 앞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주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위기가 있었거든요. 생명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끄집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 표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셨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 딸애도 마찬가지. 저는 딸을 볼 때도 그냥 보지 않아요. 제 딸에게 저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의 표징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야기해요.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제발. 아빠는 잊을 수가 없어. 이야기를 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물려주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랄 수 있도록, 이러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세대가 악해도 제가 살아보니까
자식들도 어떤 면에서는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 주변에 이렇게 형제들, 조카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계속해서 참 어떤 면에서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저것 지시하는 형태로 이야기한다면 잔소리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런 증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들에게 꾸준히 남고 저들의 인생에서 왜냐하면 똑같은 경험이 없을 수 있거든요. 남아서 그래도 이 세상이 악해져 가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속에서 계속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 이제 다 살았다고 멈추지 마시고 우리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좋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델로 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델로 남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을 그대로 들려주는 아름다운 역할들 잘 감당하면서 버겁지만은 우리 사회를 또 우리 교회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좋은 모델로 남아 있어서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 보면 자녀들 세대가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잘 안 나와요.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뭐 직장이라든지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부모님들이 좋은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들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신앙의 모범들을 서로 보아가면서 이렇게 자란다면은 얼마나 축복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